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4장 21절입니다.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우리가 잠언서를 대할 때마다 항상 기름 부음을 대입하자고 날마다 강조를 하는데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고 사는 것 같고 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사는 것 같이 보여요. 웬만하면 다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기름 부음을 대입해서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기독교는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의 도죠. 주인을 섬기는 종의 도입니다. 창조주를 섬기는 종의 도라고요. 기름 부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만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보편적으로 인지상정으로 인간은 측은지심으로 살잖아요. 이웃을 멸시하거나 또 빈곤한 자를 과시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물론 이제 나라마다 지역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마다도 다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웃을 멸시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말씀의 요구는 하나님 지혜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까페 통제를 받지 않고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받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웃을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를 과시하죠. 인간의 겉과 속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러니까 겉으로 표시를 안 낼 뿐이지 마음속에는 경멸이 들어있다면 겉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속에 경멸이 있잖아요. 속에 경멸이 있으면 그게 경멸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경멸이면 경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만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로 살면 아까페는 그 사람 속에서 우러나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같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외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외식하는 걸 싫어하죠. 겉으로 꾸미는 거.
속에 아카페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 속에는 이웃을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를 괄시하고 있으면서 물 가지고 맑은 물 가지고 몸도 씻고 손도 씻고 그리고 세탁도 해 있고 자기 환경을 정결케 하잖아요. 그 맑은 물로 겉을 닦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그 마인드로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는 행동을 보여요. 마치 이웃을 존경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괄시하지 않는 그렇게 아름다운 행동을 보여요. 그래서 누가 볼 때도 저 사람 참 사람 된 사람이야 이런데 맑은 물로 몸을 씻고 세탁하듯이 자기 마인드로 자기를 그렇게 겉을 꾸미는 거예요. 이게 겉을 꾸미는 것으로 살면은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행동을 보이죠. 겉으로는 그렇게 꾸밀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누구든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의 통제를 받아야만 그 아카페만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빈곤한 자죠. 그러니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죠. 아카페만 그래요. 아카페는 그 사람 속을 씻는 거예요. 겉을 씻는 거하고 속을 씻는 거의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겉을 씻는 거는 그 사람 속에 온갖 악과 더러움이 가득해도 그것을 완벽하게 가리는 노력이죠. 마인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가려도 그 속의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이웃을 그 업신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만 저 밑에 가려지지 못하는 부분이 함께 나오죠. 사람들이 그걸 파악을 못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그 속의 것을 감출 수가 없다고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 속에 오셔서 인간을 통제, 그 악한 거, 인간 속에 드는 걸 다 억제시키고 예수님의 성품인 아카페를 바깥으로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것은 꾸며서 하는 거고 예수님 것은 우러나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샘물처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그 성령의 힘으로 인간 속의 모든 악을 억제시키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카페가 나오게 한다고죠. 그러니까 심령이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 그리고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 사람 통해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 기준의 성결, 정결, 청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기준의 정결이 있고 하나님 기준의 정결이 있는데 인간 기준은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나쁜 성품이 가득 차 있어도 겉으로 나오지 않게 철저하게 자기 마인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만 깨끗하지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예식한다고 그러죠. 예식한다.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식하는 그 자들이에요. 예식이라고 하는 건 그 속에 온갖 악을 가득 담아놓고 겉으로 아닌 체 하는 거 그게 꾸미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셔갖고 성령으로 그 사람들의 그 악을 다 억제시키고 청소하시고 그리고 그 몸을 이제 예수님의 아카페가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결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성결을 얻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성결의 근원 대신 예수가 그 속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천국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결의 근원 대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결이 그들의 몸을 통해서 끊임없이 항상 영원히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생활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이 육의 세상에서는 뭐냐면 그냥 속에 가득 담아놓고 인간의 그 마인드 컨트롤로 자기를 이제 깨끗게 하려고 노력해요. 교회 안에 이런 운동이 들어와 있어요. 예식하는 운동인데 그게 이제 바로 WEA라고 그래요.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러거든요. 그 예식입니다. 겉으로 꾸미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갖고 예수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와 결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결합이 완성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죠. 이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인간은 다 파멸해요. 인간은 살인의 그 심리를 품고 있고, 음행의 음란의 심리를 품고 있고, 광패 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때가 되면 나온다고요. 때가 되면 나오니까 기독교의 성결은 예수한테로 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를 받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몸을 예수님이 사용해 갖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 몸을 사용해 갖고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니까 이제 그 행동이 아카페 성품, 아카페 습성이 굳어져서 아카페 성품이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준의 성결이에요. 정결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다. 그래서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신자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으려고 예수께로 막 달려가서 예수와 연합을 이제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고, 성도는 예수와 연합을 해서 이제 예수가 주시는 통제를 받아갖고 거룩함에 이른 자들이죠.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사용해가지고 예수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의 몸이 된 것을 성결, 기독교의 정결, 청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정결, 청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 있다고 그러죠.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문을 가로막고 있다 그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고 있다 그죠. 천국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본질, 거룩한 성품, 아카페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영광입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예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팔년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겉으로는 이제 참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빈곤한 자잖아요. 빈곤한 자. 과부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데 인간 속에는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참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식으로 기도를 길게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그 받는 팔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해서 그걸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나오는 성품으로 온몸을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하면 안 돼요. 아까의 성품이 나와서 손만 주장하면 안 되고요. 발만 주장해도 안 돼요. 그걸 엄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에스겔서의 그 생수의 강에 대해서 나오는데 1천척을 재니까 발목에 올랐어요. 그거 갖고 안 돼요. 또 1천척을 재니까 무릎에 올라왔어요. 그거 갖고 안 돼요. 또 1천척을 재니까 허리에 올랐어요. 그것도 안 돼요. 또 1천척을 재니까 목에 왔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죠? 그 물속에 꼬르륵 가라앉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그 몸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가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면, 예수의 아카페로 사용하면 그 몸이 이제 아카페로 사는 몸이 되죠. 아카페로 행동하는 몸이 되죠. 아카페로 이끌리는 몸이 되죠. 그러면 사람은 행동을 하게 되면 게 이제 습관이 돼요. 아카페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굳어지면 성품이 돼요. 그래서 아카페 성품이 그 사람 몸하고 완전히 연합돼서 길들여지죠. 그렇게 해서 아카페 성품으로 나날이 행동이 이제 완전히 아카페 행동으로 순도 높게 들여지는 건데요. 말을 하자면 금을 정련하듯이, 순금이 되게 하듯이 아카페로 끊임없이 그 몸을 정련시켜서 순도 높은 아카페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에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성령이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와 연합시켜서,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아카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거룩함에 이르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예수가 주시는 그 성결, 정결, 하나님 기준의 성결, 정결은 예수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로 말미암는 그 성결, 정결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도 이제 제자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예수 없이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이제 행동을 이렇게 다듬어서 율법을 지키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다르죠. 기독교는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한 예수가 예수를 자기 속에 모시고자 하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성령으로 이끌게 하시죠.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갖고 예수의 아까페가 그 몸을 완전히 순도 높게 통제해서 예수의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명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나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신은 버렸도다.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완전히 통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 인간에게 그 피를 발라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갖고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께서 그 속에 있는 걸 다 제거하시거든요. 억제시키고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만 나오게 하시죠. 아까페로만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와 한 몸이니까. 예수의 본질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야 겉도 깨끗해지죠. 그렇죠? 내 속에 성결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만 나오게 되는 거죠. 아까페만 나오게 되면은 이제 행동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결은 세상 물로 닦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의 아까페만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아까페만 나오는 겁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기준하시는 거예요. 성결은 정결은.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하시는 성결 정결은 청결은 그 근원이 예수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물의 역할을 하는 거고 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로 정화시키고 물로 씻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그 몸을 인간의 노력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은 예수가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인간이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거예요. 겉만 닦는 거죠. 그런데 속에 온갖 악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온갖 악이 다 들어있는데 그게 때가 되면 이제 기어 나와서 이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한테 흰옷을 사서 입으면, 그렇죠? 예수한테 흰옷을 사서 입으면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거든요. 통제해 주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예수가 불로 태워버리고 예수님이 물이 되셔서 씻어버리시고 예수가 불이 되셔서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예수가 그 피로 용서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가 아까페로 우리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 만드시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죠. 세상에는 잡신들이 얼마나 울그려요. 참 나라마다 종교들이 참 많고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들 속에는 아까페가 없어요. 아까페가 없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거는 다 삼켜먹는다 그죠.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죠.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하잖아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진다고 하죠. 안을 깨끗게 할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깨끗해야죠. 만유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국을 주관하시는 홀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깨끗해야죠. 그분이 예수로 오셨잖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와 결합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가 연합을 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예수 피로 씻은 다음에 성령이 오신 거니까 예수가 물이 되셔갖고 그 마음을 다 닦습니다. 예수 물로 안 닦으면 닦을 길이 없어요. 그 예수가 물이 된다 이거죠. 우리 비유컨대 그래요. 우리 마음을 다 정결하게 다 씻어내버리죠. 그리고 그 고질적인 것들은 예수가 불이 되셔서 다 태워버리죠. 다 태워버리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속을 완전히 억제시키고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께서 아까페만 나오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반 성품이 되어야 아까페로 삽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은혜는 예수님이고 의의 선물은 아까페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기반 성품을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라 그 성품이 처음부터 없어요. 예수님이 아까페로 사는 능력이 되시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아까페로 연결하시고 아까페로 사는 능력이 되어주셔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다 아까페로 살아서 그 몸이 아까페 몸으로 정결하죠. 그러니까 자기 절제를 해서 정결한 게 아니고 예수가 들어가서 거룩한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함으로써 이제 거룩한 거죠. 화요실전자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정결이 되시고 우리의 성결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성결 정결 이게 되질 않아요.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정결의 근원, 성결의 근원, 거룩함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속에 오셔서 지혜가 되시거든요. 지혜 성결이라고 그래요. 지혜 성결. 지혜 성결이라는 말은 인간 육체도 지혜가 있죠. 그리고 마귀 귀신도 그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제 완전히 망가졌지만 그것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머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태워버려야 돼요. 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한테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지혜로 살죠. 하나님 지혜가 그의 머리를 써야 돼요. 하나님 지혜가 그의 손을 쓰고 발을 쓰고 몸을 써야 돼요. 하나님 지혜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지혜 성결입니다. 인간은 이제 생각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속에. 근데 그 생각나무를 벌목하듯이 잘라버리고 뿌리째 뽑아버려야 돼요. 그 생각나무에게는 더러운 귀신들이 와서 내려앉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와서 내려앉는 나무는 아예 잘라버리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나무라고도 하고 상념의 나무라고도 해요. 그거 다 뽑아내야 됩니다. 거기서는 좋은 열매가 나오질 않아요. 그거는 나쁜 나무예요. 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근데 누가 잘라줘요? 예수가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걸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이제 의의 나무가 되셔갖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제 지혜 나무죠. 이제 지혜 나무가 되셔서 거기에 이제 뿌리를 내리시고 자리 잡으면 거기에는 이제 마귀 귀신 잡신들이 오질 못하죠. 귀신의 처소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와서 자리 잡을 수가 없죠. 오직 그 나무에는 예수님만 계시기 때문에 성령만 계시죠. 그러니까 지혜가 깨끗한 거죠. 지혜 성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로만 행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전신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사지백제 오장육부 눈, 코, 귀, 입 모든 걸 다 사용합니다. 그 지혜 성결입니다. 그 지혜 성결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 미혹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 지혜는 스프링이라고 있죠. 그래서 모든 비밀을 벌거벗게 해서 드러나게 하는 힘이죠. 용수철이 이제 큰 힘에 눌려 있어요. 그 힘을 제거하면 용수철이 튀어나오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거짓이 다 튀어나옵니다. 다 튀어나와요. 그 하나님 지혜로 이 거짓된 세상을 쳐다보면 그 거짓이 다 튀어나와서 진실이 드러나죠. 진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지혜를 가지면 그러니까 용수철이 튕겨나오듯이 번질 에센스가 다 드러나고
그 함께 진리가 드러나면 거짓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게 해서 지혜 성결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지혜 성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기준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만 하나님 의를 알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의죠. 그분한테서 만물이 만들어졌으니까 의는 하나님이죠. 창조자.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의인이죠. 그래서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의 기준하는 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가지는 거예요. 자기 의를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를 가져야죠. 하나님 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강조하죠. 자기가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돼요. 온갖 것들도 자기가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만 거룩한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시죠. 그 거룩함이 우리 속에 생성되지 않아요. 그 거룩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 거룩함을 입혀준다고 그러죠. 그 거룩함을 받아야만 영혼육의 더러움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영혼육의 더러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목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의 것이 다 빠져나갑니다. 영혼육의 더러움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그 물이 되셔서 다 씻어내시고 불이 되셔서 우리를 다 태우셔가지고 그 피로 씻고 그래서 우리 몸을 완전히 접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속함이 되시죠. 예수님이. 구속함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 열매를 맺었다는 뜻인데요. 예수의 피로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근데 예수를 입으로 믿는 데서부터 이제 완전히 연합해서 믿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의 통제받는 몸으로 완전히 드려지는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렇게 구속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회개 계약 조건이 조건이 충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남한테 무엇을 이제 사고 팔 때에 그 계약을 서잖아요. 조건이 성립 안 되면 계약 파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위치는 뭐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통제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 주인이에요. 구원의 주가 되시고 또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시죠. 그분한테 돌아가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의 몸이 되는 것. 그것이 구속함입니다. 그렇게 구속함을 받으면 이제 죄 용서가 정확하게 이제 그 사람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도록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 얼굴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사람들이 구하지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속에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앙금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운전대가 있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잖아요. 또 세팅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인도하심도 그렇고. 우리는 요배감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요배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주권감사라고 그러는데 이 주권감사 속에는 세팅감사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물적으로 세팅, 인적으로 세팅, 자기 조건으로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소화가 안 돼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요배 감사로 그걸 열심히 감사해야 돼요. 모든 걸 다 감사하게 되면 마음이 밝아지죠.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을 구할 그 하나님하고 섭섭함이 없으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예수 얼굴빛을 구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도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사람 됩니다. 구해서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성령도 함께 따라 역사하거든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함께 연동되어 있어요. 성령 각성과 예수 얼굴빛도 항상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예수 얼굴빛이 정면으로 오면은 예수 얼굴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갈망을 발견하거든요. 그 갈망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우리를 통하여 사시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격지심에서 벗어나죠. 나 같은 죄인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사시고자 하는 갈망을 보고 나서는 용기백배해서 정말 전심으로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갈망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기도 힘이 생기는데요. 그 갈망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를 사랑함으로 병났다. 영적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그 영적 상사병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체 속에서는 기도의 능력이 생성되질 않아요. 우리 육체 속에서는 기도의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갈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주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 힘 받아서 시온의 대로, 이제 시온의 대로라는 말을 쓰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이제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절대로 직통이 없어요. 직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기도하셔가지고 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통으로 들어가서 응답받아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누리려면 남치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주권 감사예요. 세팅 감사하고 또 하나는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이후라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것을 다 감사했는데 이후 감사한 이후에 하나님이 뜻밖의 길로 이끌어 가시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죠. 주권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주권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고, 성령 각성을 얻으면 기도 힘을 얻고, 기도 힘을 얻으면 상사병을 구하게 됩니다. 아가서에서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고서 이제 그 사랑병 걸려서 고통받는 세월을 보내면 예수님께서 왼손으로 벽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은총을 주죠. 예수와 결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결을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결은 그렇게 얻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이제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지만,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 다 드러나는 소리죠. 예수님한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이제 이 말씀을 깨우치죠. 그래갖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안약을 사서 발라 봐야 돼요. 뭐를 봐야 되느냐? 인간의 성결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 속에 들어있는 모든 더러움을 가릴 수 있는 힘, 가린다는 거는 예식이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다 예수님식으로 처리를 하고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옷을 사서 입으면, 흰옷 사서 입으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성결의 영, 정결의 영, 청결의 영이 돼갖고 완전히 예수의 피로 씻고 예수의 물로 닦고 예수의 불로 태워서 완전히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서 아까페만 흘러나오는 사람 되게 해요. 그게 흰옷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예수님 앞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는 거예요. 봐야 돼요. 이거 안 보면 소경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소경된 건데, 예수를 알아도 예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소경에서, 이제 말하자면 사람이 다 눈 뜨고 있다고 해서 시력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서 구하지 않는 사람은 시력이 약한 사람이고, 예수를 구하는데 지독하게 매달리면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정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는 사람이에요. 소경된 지도자들은 예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 됩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것들을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다. 이것들이 다 빠져나오게 돼요. 다 빠져나오도록 예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님 이거 다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다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속에 살인의 마음 다 빼주세요. 우리 속에 온갖 나쁜 마음 다 빼주세요 하고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청소부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이제 그 물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불이 되셔갖고 그 속의 것을 다 이제 구제하죠. 다 뽑아내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뽑아내는 은혜를 먼저 구해야 돼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이라.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사람이 스스로 정결케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들어가서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셔야 되고 예수가 좌정하시면요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예.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한다고 해갖고 다 뭐 나쁜 마음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깨끗하게 됐다 할지라도요 자기식으로 깨끗한 거지만 귀신의 처소가 됩니다. 귀신의 처소. 귀신의 처소가 되면 안 되겠죠. 예. 귀신의 처소가 되면 안 됩니다. 예. 귀신의 처소 7마리를 더 데리고 간다고 하잖아요. 자기보다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예수님 와서 이 비밀을 알려줬으니까 이게 드러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 문제가 되었겠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예수가 들어가셔서 청소한 것은 그 집에 비리가 없어요. 예수가 충만히 채워졌잖아요. 그런데 예수 없이 마인드 컨트롤로 소재하고 수리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모셔드렸다는 얘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국민 속에 모시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그 전에 있었던 귀신이 나갔다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그 나라가 얼마나 폐괴해지겠어요. 무시무시한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떠난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예수 떠난 심령은 망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좌정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계셔야 됩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줘야만 우리가 살인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탐욕과 음행과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예수가 청소를 해 주셔야 되고 일시적으로 그 청소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가 내 속에 계셔서 예수의 성결과 청결과 정결로 그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를 하게 달군 은혜를 주셔야죠. 그걸 구해야 받는 거예요. 예수는 아까페 사랑의 풀무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불이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간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 속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그 불이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입니다. 흰 옷 입으란 말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달궈지면 그 속에 예수가 충만히 채워졌는데 그 집이 비어있을 이유는 없죠. 예. 그러니까 마귀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까페로 사는 자 앞에서는요 마귀 귀신이 와서 손도 대지 못해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를 거느리시니까 악한 것들이 와서 농락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힌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은요 세상 것과 속된 것과 섞지 않습니다. 절대로 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결의 힘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분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러니까 불법에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이 어둠을 물리치면 물리쳤죠. 어둠과 사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러니까 잡신하고 예수하고 섞을 수가 없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말은 결혼을 의미하는데요. 결혼까지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상관이란 말은 또 여러 가지 뭐 그 이해관계에서 서로가 그 경제 공동체로 가는 것, 이런 거 아주 안 좋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는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돼요. 그렇죠? 잡신 우상은 불태워버리고 제거돼야 대상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일치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들은 세상과 짝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짝하는 것은 간음하는 거라고 했어요. 세상과 짝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 힘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영원히 유지해야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을 과거는 한때 거룩함 유지했다가 이제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잃어버릴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고 분리될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확고하게 이루어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하는 힘이 필요하죠. 그것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니까 제발 우리가 욥의 감사를 통해서 마음속에 어떤 것도 다 소화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다 감사로 소화를 해갖고 영광을 돌리면 기도 힘을 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서 그 예수와 연합하게 되죠. 예수가 들어오면 그렇게 항상 영원히 우리 속을 깨끗게 하죠. 성결의 영이에요. 청결의 영이고 정결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입니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완전히 예수로 완전히 정결된 세상이에요. 지혜 정결, 하나님의 의의 정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정결, 하나님의 구속함의 정결, 진리에 대한 정결, 아까의 사랑에 대한 정결입니다. 완전히 정결케 되는 거룩한 은혜로 우리가 달려가도록 오늘도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여 받아 누립시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